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조금 무거운 주제의 말씀, 또 설교 제목만 봐도 조금 무겁죠. 제자의 삶,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목장 모임을 예배 마치고 나면 이제 목장 모임에서 나누게 될 그 이사야 50장 4절부터의 말씀도 보면 이제 제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사야 50장 4절을 보면 학자의 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학자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제자와 또 이사야 50장에 나오는 이 학자는 동일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 또 생각해 보시고, 또 오늘 목장 모임을 통해서도 다시 한 번 더 그 본문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을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정말 제 인생에 이렇게 큰 충격으로 참 와닿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왜 이제까지 몰랐나 싶을 정도로 누가복음의 말씀들이 정말로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다. 특별히 누가복음 11장 말씀은 정말 우리 인생의 어떤 대전환점이 되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을 저는 강하게 느끼면서 계속 누가복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사람, 또 그 삶의 가치를 가지고 가는 사람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제자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제자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 또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삶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그 예수님의 삶을 동일하게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인 것이죠. 이 제자라는 이름을 붙여져 있는 이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가치관을 공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냥 어떤 형식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 결핍이 없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하심을 받게 되었다는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몇몇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은 제자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것이 제자다운 삶인지, 어떤 것이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바른 삶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제자의 삶, 제자다운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권리를 가지게 되면 그 권리를 누리는 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에 따른 의무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때 그저 마냥 좋아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감당해야 될 의무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권리에 대해서는 많이 듣고 또 많이 배우고 또 그 권리를 많이 묵상하면서 행복해하는 그런 신앙의 어떤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권리가 있는 곳에는 당연히 의무도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 강단에서 이 의무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지 못하고 또 전하지 못한 것은 이 설교자들의 책임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의무는 강조하지 않고 권리만을 강조하는 신학을 이제 번영신학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번영신학. 말 그대로 잘 되는 것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님 믿으면 병이 낫고, 예수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님 믿으면 사업 성공하고, 예수님 믿으면 좋은 남편 만나고, 예수님 믿으면 좋은 아내 만나고. 거짓말입니까? 맞죠? 예수님 믿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병에 걸리지 않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으면 사업이 망하지 않나요? 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사실은 온전하지 않는 내용들은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이 복음의 한쪽 면만을 강조하는 신학을 이제 번영신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달콤한 말, 비현실적인 말에서 우리는 좀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거나 또 교통사고가 나지 않거나 또 사기를 당하지 않거나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결핍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결핍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가복음 11장에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결핍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잃어버린 복음의 반쪽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복을 받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자의 삶, 제자의 의무를 또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깨우쳐가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소속이 변경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있던 소속은 사탄의 나라예요. 좀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었다, 마귀에 속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탄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삶에 이 죄라는 것이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죄에서 떠나서 살 수 없는 그러한 삶이 사탄의 나라에 속한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죄와 친밀하게 밀착되면서 살다 보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이 죄에 대한 경계가 모호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떠나라는 말이 비현실적인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우리의 소속과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사고들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비현실적인 요구를 많이 하세요. 이것이야말로 제자의 삶이다 라고 하면서 던지시는 예수님 말씀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청년 드림 공동체 여러분, 이 거룩한 도전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그 도전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봅시다. 첫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위선이 아니라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세요. 위선이 아니라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복음을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입니다.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루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셨던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 예수님께서 유년 시절을 보내시면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사셨던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인구가 한 400명 정도밖에 살지 않는 예수님 당시에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12장 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을 구경하러 온 사람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 주위에 몰려든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수만 명이래요. 수만 명. 온 동네 사람이 고작 400명밖에 되지 않는 동네에 살고 있던 한 청년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청년을 향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저는 이 광경이 조금 이해돼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저기 멀리 저 영주가 어딘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저 경북 영주라는 아주 작은 시골 동네에서 이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자랐어요.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저는 이제 98년도에 서울로 처음 진학을 해서 이제 원서를 내기 위해서, 이제 97년도에 원서를 내기 위해서 이제 서울에 왔겠죠. 저희 이제 아내랑 같이 원서를 내기 위해서 이제 서울로 왔어요. 제가 그때 서울에 처음 와본 것 같아요. 용감하게 기차를 타고 청량리역에 내렸어요. 그래서 난생 처음 지하철을 타고 이제 이렇게 학교 원서 내는 곳까지 갔는데 사실은 이 서울이라는 크기가 가늠이 안 됐어요. 제가 자라왔던 동네 인구를 한번 조사해 보니까 한 1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체 이제 모든 지역의 인구, 영주시라는 소속되어 있는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이 인구가 한 10만 명 정도, 지금도 한 12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아주 작은 시골 동네인 것이죠. 그런데 서울 이 수도권의 인구가 몇 명인가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 5천만 명 중에서 2,600만 명이 수도권에 산대. 인구의 50% 이상이 이 수도권에 살고 있는 거예요. 2년 전 데이터니까 조금 더 이제 늘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러든 저러든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도 약 260배가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제가 살고 있는. 그래서
저는 이 크기를 도저히 이제 가늠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 동네에서 이제 택시를 타보면 이 영주시라는 시가 되게 작거든요. 시 끝에서 시 끝까지 가는데 웬만하면은 기본 요금을 넘지 않아요. 그 이제 그 그냥 세상 말로 재수가 없으면 기본 요금이 더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신호가 거의 걸리지 않고 논스톱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요금이 초과되는 경우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서울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 없죠, 그죠? 타면은 일단 기본 요금이 언제 있었는지 그냥 확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만큼 여기는 이제 넓고 이제 크잖아요. 이제 그런 작은 동네에 살다가 큰 동네에 오니까 너무 이 스케일 자체가 이제 큰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인구 400명이라는 작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다가 예수님 주위에 수만 명의 사람들에 몰려왔어요.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대중들, 이 군중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옳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누가는 이 수만 명이라는 말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말이거든요. 확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수만 명이 모여 있는,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존경하는 저 바리새인들의 삶은 가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까지 어릴 때부터, 아니 할아버지 때부터, 아니 저 바벨론 포로 때부터 바리새인들이 존재했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 당시 이제 이 종교 기득권 세력이 두 부류가 있었는데, 로마 정부와 결탁을 해가지고 이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이 사두개인들 그룹들이 있었고, 이 바리새인들은 민중들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민중들과 함께 굶고 함께 배고프면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또 신뢰하고 또 금식하고 구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희망을 주는 민중의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청빈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자신들의 신앙의 롤 모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다가 핵폭탄을 던지는 것이죠. 너네 이제까지 다 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인간들이 하는 짓 전부 다 위선적인 행동이다, 외식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앞에 이러한 용기 있는 말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의 삶에서 특별히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외식이라는 부분이에요. 이 외식이라는 말은 오늘 첫 번째 제목에 있는 것처럼 위선이라는 말이거든요.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면서 살고 있지만 그 속에는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위선을 과연 버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선을 버린 채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마 쉽게 우리가 예라고 말하기는 참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떠면 적당한 위선,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동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세상에서 여러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또 부딪히면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위선의 필요를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오늘 도전하고 있어요. 무엇을요? 위선을 버리라는 것이죠. 위선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고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선을 버리라고 하는 이유는 그 위선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죄는 작은 누룩과도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처음에 볼 때는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작은 누룩이 퍼져서 전체를 부패시키는 것처럼 이 죄라는, 위선이라는, 우리가 이 삶 속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삶의 지혜라고 느끼는 이 작은 죄마저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제자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도전에 응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존재가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 이름은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자는 위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위선에서 우리 모두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선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는 예수님의 궁극적인 이유는 이 위선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처럼 하면, 바리새인들처럼 살면, 바리새인들처럼 예배하며,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 인간들처럼 예배드리고 저 인간들처럼 신앙생활하고 저 인간들처럼 내게 기도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들 속에 위선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변화, 세상의 구원은 적당히 속임으로써, 얼렁뚱땅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변화는 오직, 위선의 반대말은 성경에서는 진실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진리의 복음, 진실한 복음을 통해서만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참된 복음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제자들이므로 너희는 복음에 합당한 삶, 정직한 삶, 선한 삶,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추구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이 선을 추구하도록 만든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선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우리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외식, 위선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자신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있었다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자신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위선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도 쉬운 것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를 드러내고 싶잖아요. 오늘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내가 설교를 잘한다는 걸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모든 순간에, 모든 상황 속에 우리가 옷을 하나 입어도 거울을 보면서 오늘 내가 이 옷을 입고 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옷이 예쁘다고 말할까, 멋있다고 말할까 하는 마음이 은연중에 들잖아요. 이게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모르게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들이 가득해요. 근데 제자는 그런 삶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내야 될 것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내가 드러내야 될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청년 드림 공동체 여러분, 복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절망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원을 받는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4절 말씀은 우리가 받을 고난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참 인기를 얻을 줄 모르시는 분이에요.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우리에게 기도로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당신을 보니까 정말 이 서프라이즈하고 놀랍고 경외감이 넘칩니다. 어떻게 병이 막 그렇게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정말로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정말 예수님은 짱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 12장에 바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나를 따라오면 큰일을 만날 텐데, 나를 따라오면
고문을 당할 수도 있고 나를 따라오면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전혀 인기를 얻을 줄 모르는 것이죠. 사실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방식과는 상반된 방식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에요.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의 불행이 해결될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항상 놀라운 일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다면 더 어려운 일, 더 힘든 일, 더 가슴 아픈 일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도 성경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지금 이 시간에도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지만 그래도 주일이면 교회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배드릴 수 있었던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집에서 온라인으로도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계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반대로 인해서, 누군가의 핍박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고, 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압적인 이 복음에 대한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을 읽어보면 복음 때문에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막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 잘 생각했다. 너희가 나를 따르다가 죽을 수도 있겠지만 괜찮아. 복음을 따른다는 것은 그런 거야. 나도 얼마 있다가 죽을 거니까 같이 한번 죽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신비는 복음을 가진 사람은 복음을 드러내고 싶다는 것이고, 복음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신비는 십자가를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복음의 참된 가치를 깨달으면 복음을 드러내고 싶어요. 제자의 삶을 살고 싶어요. 그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에요. 능력이에요. 복음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능력은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가 자랑스러워요. 금으로 만든 십자가 말고요. 어떤 교회당에 걸려져 있는 나무로 만든 멋있는 십자가 말고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 참혹한 십자가, 거친 십자가, 시체가 걸려져 있는 그 십자가가 자랑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신비인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인 것이죠. 십자가는 당시 가장 참혹한 사형 방법 중에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고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그 용기는 우리를 절망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살다가 복음 때문에 절망하는 일을 겪게 될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절망이라는 큰 절벽 가운데 부딪히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세요. 그 약속이 오늘 4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내가 너희를 뭐라고 불러요? 친구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친구다, 이렇게 부르고.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라는 개념 속에서 우리가 이 친구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대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수장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이런 흐름 속에서 친구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오늘날의 친구라는 의미와는 조금 다른 의미예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이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 당시 이제 가이사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가이사잖아요. 이 가이사 황제가 가장 총애하는 사람들, 충신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냐면 가이사의 친구들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가이사의 친구들이다. 이 가이사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실로 엄청났어요. 어떠한 위협,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큰 환난을 만났다 할지라도 가이사가 지키고 보호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이사의 친구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우리를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군주로서 너희를 보호할 것이며
너희가 절망이라는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반드시 내가 너희를 도와주고 반드시 내가 너희를 지원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제목이 절망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원을 받는 삶,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제자는 예수님의 친구인 것이죠. 어떠한 환경,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의 도우심과 예수님의 공급하심이 끊어지지 않는 존재, 그것이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복음에는 영광과 함께 고난이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물론 큰 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지만,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위한 그 복음의 고난을 받게 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향한 지원을 결코 끊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원, 예수님의 지원을 받으려면 뭘 받아야 돼요? 먼저 복음에 대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복음에 대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고난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성경 읽는 것이 어렵잖아요. 큐티 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기도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 어려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책은 책상 위에 딱 놓여져 있는데 주님께서 나의 친구라면 내 마음을 움직여서 저 성경책을 펼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간혹가다 들어줄 수 있지만, 제가 확신하건대 99.99999%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바쁜 시간, 그 쪼갤 수 없는 시간을 쪼개어서 용기를 내어 성경을 읽는 고난에 참여할 때 우리 친구 되신 주님으로부터 여러분의 놀라운 도우심을 받게 될 거예요. 결코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드려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 때 우리 친구 되신 주님께서 결코 그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원을 받는 삶이라는 이 주제는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 지체들 중에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지체들이 있는 줄로 제가 알고 있어요. 사실 쉽지 않다는 얘기를 여러 번 저에게 해왔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잘 들을 것 같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절망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친구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의 삶은 자기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두 번째 도전인 거예요. 복음을 전함으로써 고난을 받아라. 그것을 통해서 나의 도움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서 청년 드림 공동체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고난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로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된 우리가 누려야 될 거룩한 특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고난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확신하게 될 거예요. 내가 바로 예수님의 친구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끝까지 신뢰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래. 제자의 삶은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삶,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보면 성령을 모독하는 자라는 이 말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많은 오해를 좀 가지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어떤 유명한 분이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다가 성령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는데,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약해져서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저주하게 되면 우리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이 본문을 해석해 버렸는데 이것이 그냥 마치 정설이 되어져 버렸어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며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여기서 말하는 자는 제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애초부터 믿지 않았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끝까지 성령을 거부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을 이 모독한다는 말은 성령의 역사를 보고서도 부인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저주하며 하나님의 역사마저도 비난하며 비아냥거리는 그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크게 성령을 거부했냐. 이렇게 모독했다라는 말 때문에 성령을 막 엄청나게 이제 저주했다 막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데, 얼마나 큰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끝까지 성령을 거부했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11절 말씀 보면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의외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 때로는 의심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구원할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가 갖추어야 될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복음이 거부될 때 큰 상실감을 느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 주님의 명령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욱 철저하게, 더욱 간절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마침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까지 가장 큰 사랑으로 그들을 향한 사랑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을 포기하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 말씀 보면 성령이 다시 한번 나와요. 이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이에요. 여기 나오는 성령은 바로 제자들 안에 있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는 성령으로, 그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마침내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의 복음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하는 그 말을 사용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제자의 삶은 성령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삶이요, 제자의 삶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역의 삶이요, 제자의 삶은 성령님과 일평생 함께 이어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서 청년 드림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신분의 변화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신분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이 생긴 것처럼 우리에게 거룩한 의무 또한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의무를 가진 제자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위선적인 삶이 아니라 가장 진실한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진실한 삶을 살아내는 제자로, 절망적인 외로운 삶에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공급받는 삶으로, 성령을 거부하는 세상을 향하여 오직 성령을 의뢰함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거예요. 이제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움직이는 그 교회가 되어져서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켜 가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